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개만 배우겠습니다. 한 개만. 팔복 중에서 한 개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지금 읽었으니까 먼저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좀 차별점을 기억하라고 해서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8가지의 복이 요 뒤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무리들이 왔지만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얘기하면 또 그렇고 이제 그게 중요한 점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 팔복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8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옛날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지금 새 한글 성경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하고 나머지 슬퍼하는 자, 옛날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죠.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 정의에 굶주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나오는데 그 나머지 뒤 중에 하나 또 있고 그러지만은 요 차이가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그건 뭐냐면 현재부터 하늘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부터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애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위로를 받을 테니까,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받을 거야. 그 말이야. 앞으로 받을 거야. 그 말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건 지금 하늘나라를 벌써 하늘나라라는 복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라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뭐 어르신들이 무슨 현재 진행형이냐 뭐 미래형이다 뭐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려고 제가 애를 써서 얘기한 거니까 아무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하늘나라가 벌써 들어왔다는 얘기고, 위로를 받을 테니까,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 그 말은 뭐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좀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서 요걸 알아야 되겠고,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한 두세 개 하려고 했더니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시간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준비를 했는데 뭐 다음 주에는 뭐 설교 준비하는 감동에 따라서 두세 개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교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듣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복에 대한 얘기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복은 뭐냐면 복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들어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 목회자가 앉아가지고 복 받아라 뭐 한다고 뭐 신방 가서 설교를 뭐 한다고 해서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복 받을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뭐 사람이 복을 준다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죠. 그 내가 또 뭐 사람이 복을 내가 뭐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죠. 그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너 교회 왜 다니냐? 행복하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왜 다니냐? 몰라. 나도 왜 다니는지 나 모르겠어.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은 있잖아요. 한번 딱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게 아니야. 복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느 때는 복을 받았는데 나머지 인생은 복이 사라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복 받은 인생은 뭐냐?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몇 년에 한 번 복이 들어왔다가 그리고선 좀 있다가 나갔다. 이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계속적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있잖아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여기 보니까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계속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가 쏙 빠져나가 버려. 여러분 이거 복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얘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 지금 첫 번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복은 들어왔다 나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들어오면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 받은 사람에게는 팔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육신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예를 들면 좁게는 육신이 이 땅을 떠나서 더 쉽게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가질 말아야 돼. 하늘나라 그냥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하늘나라가. 그리고 하면 두 번째로는 여기 이거 다음 주에 하겠지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면 위로가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야. 위로하심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건 다음 주에 미리 또 다 얘기하면 또 재미없잖아. 다음 주에 또 위로의 의미를 또 얘기하고 그러겠지만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 온유한 사람도 왜 땅을 받느냐? 땅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이 우리에게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은 한 번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이 둘락날락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면서 신약이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신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과 구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의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복받은 사람의 맨날 주워 들은 게 있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그거 기억나잖아요. 그걸 얘기를 꼭 해야 돼.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있잖아요. 요새 번역한 책에 보면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이 말하는 그는 악인들의 전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더 원어에 가깝게 뭐냐면 악인들의 의논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신약이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지금 뭐라 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1번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부자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의논을 따라 걷지 않고 죄든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자, 한마디로 답을 가르쳐 줄게요. 시편을 읽으면서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뭐냐? 인생을 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자세. 아, 저 사람 태도가 안 좋아. 그럼 학교 다닐 때 이런 거예요. 야, 너 자세 똑바로 하고 앉아라. 자세 똑바로 하고 앉아. 수업 시간에 하면 그러잖아요. 자세 똑바로 하고 앉아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어떠냐가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 자세가 어떠냐?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삐딱하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을. 이게 뭐냐?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그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돈 얘기가 안 나와요. 자, 이게 신앙생활의 태도인데 이게 가난한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태도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배우는 8가지 얘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은 부자다,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1번,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사람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1번 이렇게 해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말이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이 팔복이 나와.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팔복의 내용과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 누가복음과의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옛날 성경에 나온 거고 요즘 성경에는 뭐냐면 영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마태복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그거 없어. 그냥 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 번역에는 뭐냐?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에는 지금 굶주린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더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갔고 이해를 했고 누가는 뭐냐면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진짜로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을 뭐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책을 보면 누가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의사이다 보니까 이 직업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얘기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나와. 그리고 누가는 있잖아요. 의사이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를 다 불쌍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가난한 육신, 진짜로 굶고 있는 육신. 이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으로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마태는 다르게 보고 있죠. 영적인 부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있잖아요. 두 가지 면을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돼.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 한 가지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라면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성도들이야 뭐 들은 대로 이해하고 있죠. 목사님들이 맨날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얘기만 설교하고 앉았는 거라. 그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고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두 개 차이를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성도들이 언제 이걸 뭐 이렇게 따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회자도 가르칠 때 뭐냐면 성경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면 잘못된 거지. 그럼 누가 보면 그 부분은 찢어버리게?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 두 가지의 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바라볼 때 이 구절을 갖고 그러면 이게 그래 알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의미가 마태 누가복음에 나왔다. 근데 이게 어디 또 나오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제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네. 이사야서에 구약에.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과 있는 새 한글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음 다친 사람들을 싸매주도록 나를 보내셨고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도록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포해 주도록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지금 나온 성경에는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돼요. 이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가난한 자라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성경은 뭐냐면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오지 왜 새로 번역한 데는 왜 이거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 안 하고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원어의 뜻은 다 뭐냐면 억눌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작년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에 쓰여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쓰는 것보다 원어의 원래 뜻이 억눌린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바꿨다는 거라. 억눌린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이 억눌린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이냐? 억눌린 사람이. 여러분, 얘기할게요. 여기 해왔나? 억눌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자, 여기 제가 써놨어요. 억눌린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이 없는 거를 넘어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냐면 가난하니까 억눌린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억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보다 억눌린 사람의 뜻이
더 불쌍한 사람이야. 괄시당하는 사람. 가난하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의미보다 억눌린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더 우리에게 온다. 이해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바꿨다는 얘기죠. 이게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가난한 자라는 사람은 억눌린 사람이다.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근데 왜 가난한 사람? 지금 얘기하는 억눌린 사람이 왜 복이 있냐는 거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 왜 성경은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에게 임하냐는 거죠. 왜 가난해야 천국이 임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복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관심은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를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대상이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게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만나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온통 가난한 사람들과 만났던 얘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심령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뭘로 생겼냐? 뭘로 만들어졌냐? 구성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져 있대.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육신이 가난하면 속사람 영도 영향을 받아. 또 영이 다치면 영이 상처를 받으면 육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따로 놀지 않아요. 그러므로 육신이 가난하고 억눌려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도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들이 다반사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세상이 그냥 세상의 일이야. 돈 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게 세상에 그냥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 사람만 그러나요? 돈 없는 나라도 무시당하는 게 이 세상의 일이요. 돈 없는 나라도. 돈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고 돈 없는 나라도 무시당해. 다 뭐냐? 억눌리고 괄시당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눌리고 억눌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기가 죽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어디 가서 할 말도 말을 못해. 왜냐? 기가 죽어가지고. 뭐 내가 얘기해봤자 누가 들어주겠나? 누가 내 의견에 관심이나 있겠나? 그래서 뭐냐? 자동적으로 뭐냐? 낮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은 마음도 낮아지게 되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억눌리게 되고 기가 죽어버리면 사람 자체도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말할 용기도 없고 불쌍하게 다 병들어가지고 그땐 병원도 없는 시절에 병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는 시절에 다 환자인 2000년 전에 그 시절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억눌리고 살다 보면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고 인정하고 한계를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여러분 권세와 돈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권세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권세로 세상을 바꾸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 있고 권세 있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눌리고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닌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 잘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다 부자 돼야지. 다 그 돈 벌고 그래도 빵빵하게 좀 살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만일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죄가 있어서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가난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난 집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죄 때문에 가난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일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물질을 받은 게 복이라고 기준을 딱 정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오셨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돈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경제적인 부자로 사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어 봐요. 기도 더 안 하지. 돈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돈이 좀 떨어져 봐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아까 봤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음 다친 사람들을 싸매 주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도록,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포해 주도록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복 받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은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탄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첫 번째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받은 것도 없고, 두 번째로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지도 않아가지고 돈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번 것도 없고, 한탄스러울 때 있잖아요. 돈은 누가 다 가져갔는지 나만 없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가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라는 겁니다. 가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부자는 뭐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억눌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기적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요. 내 힘대로 뭘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가난이 간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스리는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심령을 다스리게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네 마음속에 임했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뭐냐면 주님 만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복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면서 천국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 죽으면 앞으로 천국이 올 거야, 다가올 거야가 아니라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지금부터 이루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옛날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은혜스럽다니까. 세상 사람 나 부러워하지 않겠지. 그러나 나도 돈 있는 너희들 부럽지 않아.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길 주님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